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혼과 겉사람, 속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혼 자체는 모든 것을 혼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혼에 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육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선악과 중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도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활동은 내 혼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와서 계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바로 너희 마음에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육신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누구죠?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을 처음부터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육신대로 자꾸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없이 많이 다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육체에 필요한 것을 끝없이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에 필요한 것이 나한테 응답이 잘 안 되면 짜증과 신경질과 이렇게 사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과연 무엇을 구할까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는 무엇을 구하죠? 생명의 세계를 구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에 사탄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면 우리는 끝없이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머리로 지식을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겉과 속사람을 분리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겉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생겨봐야지만 그래야지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당했을 때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영을 쫓아가는지.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활동하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는 속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플 때 보면은 몸은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가 겉사람으로 가는지 속사람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 내가 안 아프려고 아등바등 했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속사람 겉사람을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그래도 내가 직접 열악한 상황을 당해서 자기를 보지 않고서는 속사람 겉사람을 알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이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라든지 어떤 모든 안 좋은 일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속사람으로 가려고 했던가 아니면 겉사람으로 가려고 했던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움직이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겉사람을 속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영을 쫓아가느냐. 내가가 누구죠? 마음이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가느냐, 영으로 가느냐. 내가가 마음이에요. 그게 내 삶에서 그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일하는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 그때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들어 앉아가지고 자꾸 미혹시키잖아요. 이간질을 자꾸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뭐 하는 존재냐 이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의 육이 내 정과 욕심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하고 오간하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무슨 짓을 할까요? 마귀는 정과 욕심하고 짜고 너는 이렇게 잘 돼야 된다고 자꾸 좋은 쪽으로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싸우길 원해요? 누구에게 사기 당하길 원합니까? 마귀는 자꾸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이간질이란 육체를 항상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이간질이란 막 패지어 싸우고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여 나에게 징계 7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마귀가 그렇게 시킬까요? 마귀는 그렇게 절대 안 시켜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아팠을 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그 아플 때 너 진짜 아프면 안 되잖아? 빨리 나야지. 이렇게 육체적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더 아픈 속에서 자기를 볼 때 내가 육체가 편한 쪽으로 자꾸 끌려가는구나. 육으로 안 아프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근데 그런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영성을 하는 사람은 아플 때 아프기를 더욱더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마귀는 꼼짝을 못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리 징계 7배를 달라고 해도 징계 7배가 안 오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마귀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징계가 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인정을 해야지. 악한 영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 7배를 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천국 가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궁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 왕궁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싸운다고 하면서 점점 뒷걸음질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궁에 못 들어가겠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겨라. 그러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내줘서 이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까짓 것 마귀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훅 벌어버리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자기 육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래서 그분께서도 너도 한번 이겨봐라. 이겨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깁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 무기도 안 주고 그냥 이겨봐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할 때 빛을 주시잖아요. 본 마음에 빛을 줘서 너도 한번 이겨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주님 보좌에 가서 함께 앉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낙원에 가고 싶습니까? 낙원은 한쪽 강도 데리고 가는 것이 낙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식과 지정의를 통해 가지고 육의 오관을 통해 가지고 직관, 영교, 양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영적 존재를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간다는 것은 아플 때 약을 먹지 않고 징계 7배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픈 것이 싹 사라졌다. 그것은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께서 계시는 보좌로 이끄시는 이사야서 53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은 대부분 다 싫어하잖아요. 왜? 우리가 바로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을 몸에다가 늘 지니고 다녀요.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을 갖다가 아버지의 보좌로 이끄시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을 겁을 내지 말고.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빛을 다 주셨잖아요. 본 마음의 빛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듣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이라는 그 마음에 빛을 많이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낙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임종에게 하고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정과 욕심의 마음, 활동하는 그 마음에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보통 교회는 나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 마음에 빛이 없습니다. 왜냐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의 본 마음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있죠? 사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 뜻에 안 맞으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본 마음의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먼저 되라고 본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정과 욕심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과 욕심이라는 그 자체를 십자가에다가 박을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십자가를 뛰어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가지고 맨날 저주만 쏟아내는 거예요. 내 것만, 나만, 내 가족만, 모든 게 내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빨리 받고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께서 인류의 죄를 박으시고 거기서 영원히 사셨나요?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셔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다가 받고서 내가 내려와야 되겠구나. 이걸 뭘로 증명하죠? 내려온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겉과 속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뒤부터는 내 몸에다가 끝없이 이사야서 53장을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내 육을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원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라 그랬죠? 산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두 부류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자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산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말씀 한마디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산자는 어떻게 되죠? 산자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데 누가 지켜요? 썩을 육이 지킵니까? 내가 지킵니까? 내가 지키죠. 왜? 지정 의지를 가진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내 본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었고 본 마음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본 마음 자체를 가만히 보면은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어둠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는 사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누가 대적을 하죠?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 마음의 빛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본 마음을 쥐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은 옆에 사람하고 좀 다퉈도 안 칼진 게 없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많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지난날의 나를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무슨 일이 터지면 성질나고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거는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자체는 그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본마음에다가 생명 아버지의 빛을 허락했기 때문에 본마음 자체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워야 될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다가 박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박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박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자기 몸을 향해서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혼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이 허락을 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지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아픈 것을 통해 가지고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겉으로 가려고 이 아픔 속에서 육으로 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나는 남한테 앉으려고 그러고 나는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자체를 빨리 봐야지만 그래야지만 빨리 내가 옮기죠. 내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내가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아파. 그러면 육에서 무슨 반응이 나옵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는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서 흘러나와요. 내가 왜 아파야 돼? 나는 아프면 안 돼. 이렇게 마음에서 반응이 나올 때 그걸 갖다가 겉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쫓아가느냐, 영을 쫓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에서 내가 정말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내가 이런 것들이 내 몸을 통해서 항상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흘러나올 때 그걸 갖다가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 싸움을 내가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혼이니까. 자기를 보는 자는 나 역시 사탄에 잡힌 자였구나. 이건 그냥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실수로 죄를 졌을 때 선악과를 전가하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는 우리가 넘기는 거예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넘기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마음은 사망이다. 이런 것이 내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딱 발견이 되면은 육신의 생각, 이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망이로구나. 여기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내가 자꾸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역시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굴복을 못하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병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이런 독감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겉사람으로 겉으로 가는 내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아픔을 징계 7배를 더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절대로 죽이지를 않아요. 왜?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훈련시키다가 데려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육신에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맞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과 욕심의 마음에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빛이 들어와야지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는 빛을 첫째 계명을 할 때 다 주셨지만은 이제 정과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겉사람 속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계를 가면서 너희는 산 순교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산 순교자. 이 산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된다. 근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왜 그러죠? 몸이라는 이 자체는 이거는 죄예요. 죄가 박혔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거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가 끝없는 핍박과 환난을 겪어도 몸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은 육체가 아플 때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파? 육체가 핍박을 받아? 육체가 환난을 당해? 육체가 우겨쌈을 당해? 오케이.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산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산순교자가 뭡니까? 죽었잖아요. 순교자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육체가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이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산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래서 산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산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올라가면요.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앉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산순교자는 천국에 가면 최고로 대접을 해 주시는 거예요. 순교자란 그냥 순간적으로 딱 죽어버리면 순교자면 간단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다가 팍 하고 죽으면 얼마나 짧고 깨끗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산순교자는 이거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왜? 산순교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지를 않아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산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순교자로서 길을 제대로 가려면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내 혼, 지정의를 가진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지를 가진 내가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로구나.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구나.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이게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오관, 그 오관을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겉사람이 나가는지 속사람이 나가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피죠?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오관이라는 이 구멍에서 눈, 코, 귀, 입, 피부에서 무엇이 나가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왜? 내가 산순교자로 거듭나야 되니까.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왜 빚진 자입니까? 우리는 빚을 져도 제대로 진 자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의 빚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그 귀에다가 첫째 계명을 주셨어요. 내 뜻대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저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빚을 졌으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늘 찝찝하잖아요. 왜?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진짜 찝찝합니까? 내가 정말로 빚을 져가지고 빚이 뭔지 아십니까? 빚은 여러분들이 산 순교자로 사는 게 빚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그것이 다 나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빚을 다 갚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풍채가 있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그러고 나는 죽어도 찔림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채찍을 안 맞으려고 그러고 그거 왜 그러죠? 그거는 빚을 졌다는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아, 나는 겉사람이로구나. 내가 이것을 알면은 그러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서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서 산 순교자로 매일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가 드디어 나한테 빚을 갚으려고 그러는구나.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 자체를 나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죠? 나는 죽어도 핍박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죽어도 찔림 안 당하려고 그러고 나는 절대로 아프면 안 되고 이렇게 이게 바로 육신대로 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성경은 뭐라 그랬죠? 내가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연적인 본능 플러스에다가 육신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아프려고 그러고 내가 안 당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거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서 우리가 징계 7배를 더 구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시면 안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노력하라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육신대로 살면서 내가 육신대로 살면서 영성을 이루려고 그러고 나는 육신대로 살면서 주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빚진 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빚진 자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산 순교자로서 그분에게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내가 다 일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 없이 내가 변합니까?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을 전부 다 아버지의 궁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궁으로 들어가야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일에 절대로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참견하고 옆에 사람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열 처녀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처녀들이 궁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신부 단장하기도 엄청나게 바빠요. 옆에 사람에게 가서 고주할 매주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빨리 신부 단장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자꾸 참견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부 수업에서 아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빚진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그분의 궁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 다 버린 자가 내게 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거는 한 천국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왕궁으로 최고의 왕비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정과 욕심을 다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는 일반 가정의 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가정의 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비는 그리스의 최고의 신부는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비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뭐죠? 오관의 구멍을 통해서 무엇이 나가냐 이거예요. 오관을 통해서 무엇이 나가냐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보는 사람은요. 두 다리 뻗고 잠을 자지를 못해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관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산다고 그랬어요. 오관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면 살아요? 이거는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새겨져 가지고 내 몸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네가 산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은 겁이 납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신부로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바로 나예요. 내가 육신으로 쫓아가면 나는 바로 겉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속사람으로 쫓아가면 바로 여기서 말씀한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얼마만큼 내가 실천으로 옮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 코, 입, 귀, 몸의 피부, 느낌을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느끼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속과 겉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았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바둥바둥 거리고 끝없는 육체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보이는 집으로 뛰어 달려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 아, 나는 완전히 속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분들은 진짜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내가 죽고자 할 때 내 몸에서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될 때, 내 삶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뭔지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맞아, 이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야,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종의 영은 뭐죠? 육. 양자의 영은 영.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부분 종, 신약에서는 양자의 영인데, 근데 그것도 여기서 말씀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때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바로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그런 꿈, 그런 목표, 그런 바람,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순교자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으면서 매일같이 죽노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죽노라. 근데 그게 말로만 죽는 거예요? 아니면 몸이 다 찢어져서 죽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한 개도 안 다치고 남한테 한 개도 욕 안 먹고 뺑돌뺑돌 하면서 자기는 최고의 신부가 되겠다고 주님 보좌에 앉고 싶은 거 아니에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떻게 산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라는 목표를 세우고 빨리 왕비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비가 되라. 내가 그만큼 다급한 마음이 내가 속사람으로 사라질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다급한 마음이 생겨요. 오늘 지금 주님이 당장 오실지도 몰라요. 너무 시간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긴장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산 순교자예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에서 내려온 거 금방 알잖아요. 내가 속사람으로 살면 내려온 거예요. 내가 겉사람으로 살면 아직도 거기 달려서 불평불만하면서 욕하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낙원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낙원에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임종하게 하고서 영혼 구원을 받아서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새 영적 존재를 내 몸에서 찾아내는 사람, 아버지 계신 왕궁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런 소리는 다 미친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새 영적 존재를 발견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은 그게 나타나잖아요. 뭐를 통해서 나타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재창조로 뛰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왜? 내가 부인만 하면 되니까. 십자가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는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인이 안 돼요. 선악과는 실수로 죄를 지면 사탄이 와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냥 노 그러고 오리발 내밀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사탄한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고 싶으면 자기가 안간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왜? 봉사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일부러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그 실체를 여러분들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기도할 때 보통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누가 내 비위를 건들면 또 싸우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깊은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빚진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빚진 자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매달려요. 왜? 빚을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빚을 안 갚으면은 우리는 주님 보좌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그 주님 보좌에 함께 앉으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미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이렇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왜 성령이 증언하시죠? 얘 맞는다고. 얘 마음에, 얘 본마음에, 얘 정과 욕심 마음에 자녀가 확실히 맞는다고. 영은 구원받으면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 새끼로서 행동을 하느냐,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을 보세요. 옆에 사람 미워하고 옆에 사람 째려보고 입에서 더러운 소리 나가고 그게 누굽니까? 마귀 새끼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것을 놓고서 성령께서 이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빛이 안 들어오면은 자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만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임종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 변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도 변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산 자, 지 육체밖에 모르고
지만 처먹을 줄 알고 지 가족밖에 모르고 지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령께서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증언해 주실까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을 갖다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꽉 움켜져 가지고 네가 빚졌지? 무슨 빚이라 그랬어요? 산순교자. 순교자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 그래서 산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래서 그 빚진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친히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신부 맞는다고. 그분이 바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왕궁을 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어디 저기 낙원에 떨어져서 어디 집 한 채 겨우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속자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속이 겉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육에 붙어 있으면 겉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에 붙어 있으면 속사람. 그래서 내가 육에 붙어 있으면 항상 자기 욕심,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 나에게 좀 피해를 주면 가서 뜯어 먹으려고 덤벼들고 그런 기회를 줄 때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피해 줄 때 그걸 가지고 찡얼찡얼 대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가서 싸우지 말고 그걸 더 주 앞에 가면서 주 앞에 엎으러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이루어지죠? 이사야서 53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해야지? 이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남을 공격하고 남한테 하소연하고 그거 왜 그래요? 빚진 자가 뭔지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속과 겉이 뭔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박혀서 맨날 헛소리 하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상속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영망 간신히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후에 자기 멋대로 살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그래도 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어져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빚진 자야. 그리고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으려고. 왜? 십자가를 완전히 지고서 이사야서 53장이 줄줄 내 몸에서 박히고 새겨질 때 그때 여러분은 거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에서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다 이루었도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누구죠? 졸며잘세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끙끙거리고 뒹굴 때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또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할 때 머리 딱 숙이면서 예 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야 하면서 대들었을 때 그럴 때 겉사람과 속사람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내가 부엌에서 일할 때 나는 남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막 해. 그때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왜 해요?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왜 합니까? 내가 그거 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뭐가 나오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겉사람으로 하고 있는지 속사람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싫고 앉아서 자기 편하게 살면은 그 사람은 누구죠? 겉사람이죠.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어떤 것이 나오는지 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구분이 안 되고 내가 삶 속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궁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쉽잖아요. 그까짓 것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허드렛 일 좀 하고 남이 핍박할 때 예하고 구부려 보세요. 그럼 뭐가 올라오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 왕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육체 덩어리만 쫓아가는 거예요. 썩을 육체, 이 저주받을 육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썩어진 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육체가 고난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죠? 더 성장시키려고. 생각해 보세요.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최고의 신부가 되어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좀 죽으면 되잖아요. 왜 죽으라고 했어요? 내가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그것 좀 보라고. 아직도 내가 끙끙거리고 깽깽거리면 아직도 십자가에 걸려 있구나.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영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때부터는 오직 내 몸에서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우스운 존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근데 따르는 게 주님이 너무 쉽게 역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본 마음에 빚도 주시잖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하라고 하면 힘들겠죠. 본 마음에 빛을 주시고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정과 욕심에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육신대로, 네가 기도하면서 육신대로 능력받고 권능받고 그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으로. 은사적인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육체, 혼과 육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혼과 육은 자꾸 새로운 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알아야지. 그런데 빛을 받고 보니까 이제 생명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나의 신부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삶의 변화, 다시 말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받게 하라.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본 마음에 빛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네가 빛을 받았으니까 십자가에다가 정과 욕심을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진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너 자신을 발견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내 육체를 보니까 남 앞에서 자랑합니까? 내가 지식으로 알았다 뿐이지 실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실제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과 욕심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파괴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수그리는 거예요. 내가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은 내 속에서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내가 그 삶을 자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진단을 해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무릎 꿇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모자라서, 여러분이 못돼서 무릎을 못 꿇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것 뿐이에요. 내가 몰라서 무릎을 못 꿇는 것 뿐이지. 내가 알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픔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아픔도 없이 나무가 살아서 움직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상처가 없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상처를 통해서 자꾸자꾸 소생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육이 끝없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만이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 그리스도는 누구라 그랬죠? 활동적인 분. 그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봐요?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이걸 자꾸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력이 없어서 이거 못하겠습니까? 다 알아요. 내가 기억만 하면 뭘 합니까? 이 상태로 사라지는 내 자신을 봐야죠. 그래서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들의 본마음 자체는 이미 영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활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핍박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하셨잖아요. 이런 상태가 여러분의 몸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행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다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이것이 행해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죽은 게 뭐라 그랬어요? 산 순교자. 그리스도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나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계시면은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영이 내 정과 욕심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딱 와서 계시는데 그러면 그 정과 욕심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고 그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 정과 욕심이 천국을 갖다가 침노해 버리잖아요. 내가 오직 왕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이잖아요. 육은 이미 끝난 거니까. 그러면 육은 뭐예요? 죽은 것이나 대신에 육은 끝없는 산 순교자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고 오직 빛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떤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빚진 자야,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니까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다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궁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궁에 들어가는 사람, 생명을 찾는 자들이 거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으로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육신을 가지고는 교회에 아무리 잘 다녀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똑바로 아는 자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가 있는 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가 내 신부다, 이것을 증거케 하시는 거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거는 구분하고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이 땅에서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겉과 속을 완전하게 알아서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왕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